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몇 년 만에 서다 보니까 입술이 좀 마르네요. 예,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한국말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과연 제 이 혀가 한국말을 잘 소화해낼지 좀 걱정이 되고, 가끔 방언으로 나와도 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누가 갖고 계신 분이 통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제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또 성광교회를 방문하고 설교와 또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과연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선교사가 무엇일까, 선교사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선교사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고자 해서 부른 사람. 근데 그냥 부르기만 하신 게 아니라 선교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이렇게 성광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드리라고, 하나님께 열매를 남겨드리라고 보낸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소망과 하나의 두려움이 생긴 것이 23절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라면 30절에 있는 말씀은 어찌 보면 두려움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라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소망과 같은,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런 칭찬의 음성이라면,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며 두려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또 저의 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삶이 아닐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많은 곳에서 그 열매 맺는 것, 또 열매 없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들과 또 경고들과 또 칭찬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 삶이 과연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을 끼쳐드리는, 이익을 남겨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성광교회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를 핏값으로 사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드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남겨드리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비록 아직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을 되게 조용조용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문교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빨리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제가 태국말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태국말이 굉장히 말이 많고 빠르거든요.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태국에 살다 보니까 갑자기 말이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조용히 천천히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약간 그 버그가 생겨서 이렇게 좀 머뭇머뭇 거릴 수도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다 택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 16절에 보면 그 주인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을 택해서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부르셨다, 다 택하셨다. 특히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는 부족하고, 그래서 때로는 제가 과연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그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맡길 사람, 2달란트를 맡길 사람, 1달란트를 맡길 그 모든 사람을 선택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모두를 다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맞게 은사와 사명과 일을 맡겨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달란트, 일들, 우리가 찬양대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든 선교사든 목회자든 또 장로님, 권사님의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그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모든 것이 협력하고 합력하고 하나 돼서 유익하게, 근데 그 유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나에게, 내 삶 가운데서 유익이 나타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 삶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5달란트를 맡겼는지,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지, 1달란트를 맡겼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삶이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현지인들한테 유익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를 파송해서 보낸 이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와 여러 가지의 협력들이 정말로 저희에게, 또 저를 통해서 태국에 또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과 보내심들이 또 하나님께 정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맡기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유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일을 맡은 종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6절 18절에 보면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를 맡은 자도 2달란트를 맡은 자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바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그냥 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그냥 숨을 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야.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 정말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보내셨을 때는 가서 그 받은 거를 가지고 또 이익을 남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 삶이,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요즘은 참 투자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식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 지구상에 땅 한 평도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 많은 주식이 있는데 주식 한 주도 없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 땅에 정말로 땅 한 평, 뭐 주식 한 주가 없는 그런 삶인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께 투자한 삶. 근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투자를 해서 저를 사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을 다 사신 건데,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투자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세상의 주식 투자의 비법은 분산 투자에서 어떤 위험을, 리스크를 줄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투자 방법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5달란트를 받은 그 정도, 2달란트를 받은 그 정도, 자기가 받은 그 모든 달란트를 다 투자를 해서 그 자기에게 맡긴 주인에게 어떻게 더 많은 유익을 남겨드릴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모든 삶을 그것에 투자하고 또 결과적으로 많은 이익을 남겨서 또 그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핏값으로 우리에게 투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드릴 이익을 남겨드리고 유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많은 달란트를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투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유익한 것들, 열매들을 남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익을 남길 유익한 종, 그것을 칭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문기라는 선교사가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내가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맡긴 그 일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물질들을 가지고 내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로 너희들에게 맡기고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노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죠.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충성되게, 작은 일일지라도, 아주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빛나지 않을지라도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 내고 있는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지역도 태국의 아주 조그만 그러한 지역입니다. 교회가 너무 교세가 적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네가 아주 작은 동네는 아니에요. 한 60에서 70만 명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 크리스찬들이 한 3천 명, 4천 명이 되니까 너무 적은 거잖아요. 60만 대 3, 4천 명이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록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적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조금씩 애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이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 코랏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 작은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영광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곧 주님의 칭찬과 임재가 영원한 상급이라는 그러한 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찬들을 생각할 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마태복음 25장 23절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천국문 앞에서 우리들을 그 천국으로 환영하며 인도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7장 23절처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그 어찌 보면 저주와 같고 징계와 같은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좋게 하나님의 천국문 앞에 갔다가 그 천국문에서 똑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 말씀처럼 마지막에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종처럼 게으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마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유익을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될까,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맺고, 이렇게 저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비록 너무 작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좀 그 PPT가 준비가 되면 슬라이드로 좀 해주시면 한 장 한 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태국에 들어간 지 2006년이니까 지금 2025년이거든요. 그러면 횟수로 이제 20년이 다 되고 내년 2026년이 되면 만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우고 다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전도하는데 너무 전도가 안 되고, 전도해서 좀 세워놓으면 또 사라지고 하면서 낙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인내와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져 가는 가운데 이제는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들이 맺힌 사람도 있고 맺힐 징조들이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앞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이 이제 현재에 이제 조금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중요하게는 미래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국 교회도 200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데 그 200년이 다 되어가는 교회, 또 큰 교회들조차도 사실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로 건축을 하고 이동해 간 그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고, 교회가 옮겨지기 전에는 7명, 5명 이렇게 모이던 아이들이 지금은 저희들과 함께 저희 교사들이 또 우리 황은경 선교사가 같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토요일 날 또 신방을 하고, 주일 날 아침에 뭐 저도 가고 황은경 선교사도 차량으로 운행하고, 또 새롭게 나온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러 가서 아침에 태워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저기에 보면 이제 아침 9시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8시부터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이렇게 모여서 9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 20명에서 뭐 많을 때는 22~23명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모두가 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9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10시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10시에서 11시까지 또 여러 가지 말씀 공부와 또 여러 가지 그 활동들, 만들기 활동도 하고, 다양하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머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 장 넘겨주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토요일 같은데 또 전도 집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저렇게 수영장에 가서 아이들이 함께 또 즐겁게 노는 시간들도 갖고 계서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이제 주일날 와서 한번 그 다음 사진을 더 넘겨주시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기 한번 그 플레이를 해주시면, 저기 이제 주일날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귀엽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대배 시간에 특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이들이 20명 가까이 나와서, 요즘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런데, 하여튼 선교제 교회에 저렇게 주일에 아이들이 또 교사들과 우리 황경영 선교사의 여러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는 그 찬양들이 입에 붙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뭐 불경 외우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절하고 했던 그 아이들의 입에서 아직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 아이들일지라도 그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또 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넘겨주시면, 지금 이 사진들은 지금 저희 교회에 매주는 아니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저렇게 보시면 거의 한 40여 명이 넘게 되죠. 매주마다는 한 20명, 한 20여 명 이렇게 나오지만, 저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한꺼번에 다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우리 단기팀이 왔을 때 또 저희 청년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또 여러 성도님들이 저 아이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또
수련회도 하고 저희 아이들을 찾아가고 신방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기도 제목, 또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주일학교를 위한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고요. 또 저희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전도하는 건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저희가 어디냐면 태국 코라스에 있는 태국 그러한 불교의 모습입니다. 굉장하죠. 저 불교 승려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수만 명 또는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저런 불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그 도시 사람들, 지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2박 3일씩 저렇게 막 불경을 외우고 승려들한테 이렇게 뭐 또 드리고 또 축복도 받고, 저런 모습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저런 사람들, 또 저러한 그런 불교라는 곳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 사실은 태국이고, 태국 중에서도 코라시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렇게 사람들이 뭐 불교를 믿는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저희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선포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쩔 수 없이 저희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이렇게 깊게 다가오는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래 참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음식도 만들고 무료급식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에 나가서 또 사람들 초청해서 전도를 합니다. 저렇게 팀들이 왔을 때도 같이 도시락을 한 200개씩 만들어 가서 가가호를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몇 번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하나, 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나, 뭐 혹시 얼마에 파나, 그러다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2번, 3번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괜찮고 또 음식도 맛있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막 웃으면서, 또 저희 교인들도 막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지켜본 어떤 사람이 자기도 같이 와서 음식 만들어서 같이 전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지금 한 3, 4개월째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희 교회에 열심히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떻게든 이 마을, 그 공동체, 불교라는 그 절이라는 그것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이라도 빼내올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도둑놈같이 그 태국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도둑질해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공연을 하면서 스킷 드라마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그 전도지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저희들 학교 주변, 교회 주변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들이 한 4-5군데가 있거든요. 대학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주변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 청소년들도 전도하고자 저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공연도 하면서 단기팀들이 오면 같이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나, 얼마나 전도를 했나를 보니까 이게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스터들이거든요. 사람들에게 광고도 하고, 우리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사역들이 있고 전도합니다, 사람들 와서 초청해서 와서 함께 해주세요 하고, 크리스마스, 또 옆에는 청소년 전도 집회, 그리고 아이들 2박 3일 그 지원을 받아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좀 천천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스 캠프도 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또 그 침 놓는 그러한 그 한의사분이 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침을 놓으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다음을 보면 그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또 1박 2일 동안 여름
그 방학 캠프라고 그러나요?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 뭐 방학 되면 할 일도 없고 맨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도해서 2박 3일 동안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전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팀이 왔을 때 저렇게 교회로 초청도 하고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고, 또 한 번은 그 태국에도 한국 문화 굉장히 K-팝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런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그 컴페티션을 한번 했어요. 경연 대회를 해가지고 한 열 몇 개 팀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공연도 하고 또 경쟁도 하고 선물도 주고 저희들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했고요. 또 그 오케스트라 팀이 와서 어버이날 어머니들,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그 어머니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전날 이제 저희들이 부모님들을 초대를 하고 초청을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시던 그 어머님이 정말로 나와가지고 이 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딸이 정말로 어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그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날 꽃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면서 이 딸이 막 펑펑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저희도 감동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안 나오는 부모님들, 가족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또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렇게 공연하면서 복음도 전하고요. 저거는 이제 저희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저희도 어떻게든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주변에 전도하려고 스티커, 또 다음에 넘기면 전도지를 이렇게 앞에 모습과 교회 사역을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교회인지, 또 다음 장을 보면 뒤에는 이렇게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을 이렇게 태국말로 다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직 1년이 채 가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리고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태국 분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와 또 함께 할 사람들과 또 저희 성도들도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그런 방관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같이 와서 일하고 같이 와서 음식도 만들고 또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런 팀들이 있을 때 저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 한국 그런 단기팀들이나 성도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또한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 4월 달에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저희도 단기팀을 결성을 하고 준비해서 태국에 라오스에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한 17년 정도 이제 교회가 됐는데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지역을 이동하고 대학을 가고 그러면서 많이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자리 계속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교회가 이동되면서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세례를 받은 그런 분들이에요. 새롭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들이 한 마을에 한 50km, 저희 교회에서 한 50km 떨어진 그 남마오라는 마을을 한 3년 동안 계속 가서 토요일마다 전도를 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저 앞에 있는 세 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하고 작년 11월 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분이 조금 안 나오는데 저렇게 세례를 받는 모습, 저 마을에서도 세례를 받을 때 저분들이 협박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교회 가면 우리가 장례도 안 치러줄 거야. 너희가 교회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야.
그리고 얘기도 안 하고 와서 막 협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 세 분이, 그리고 또 한 분이 먼저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돼서 지금도 매주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50km, 제가 아침에 50km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 4시에 끝나면 또 이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저희 딸도 세례를 태국에서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나서 저희 교인들이, 리더들이 또 세족식을 이렇게 해주면서, 정말로 저거 할 때 어떤 성도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발을 씻어준 사람이 한 번도 없는데, 태국 사람들이 막 슬리퍼를 신고, 특히 시골 사람들이 그런 발이 막 거칠거칠하고 되게 더럽거든요. 근데 그런 발을 씻어주니까 어떤 분은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달에 또 한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저분은 이제 만업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그 참선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해탈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부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에 아침에 한 3시간, 저녁에 3시간을 참선을 하던 분이셨는데, 저희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참선을 하는 그 시간에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더니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과 훈련하고, 또 손으로 마태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깨끗이 다 써내고 하면서 작년 5월 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저분은 정말로 열심히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아침에, 저녁에, 점심때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이시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리고 때로는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비가 이렇게 오다가도 멈춰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와 있어서 그 50km 픽업을 못 가잖아요. 저분이 대신해서, 제 대신해서 이제 여기 있는 동안 열심히 섬기고, 믿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이익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세례식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할 때마다 다 1시간씩 서서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현재 저희 교회 내부의 모습이고, 저희 인원들이 지금 한 40분에서 한 45분, 그래서 50명 안쪽으로 어른들과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청년들 또 저렇게 어른들 특송도 하고, 저희들이 금요 예배 또 토요일 날 같이 이제 기도회도 같이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예배와 기도와 또 제자의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방금 뒤로 좀 가면 주일날 아침에 또 주일학교 아이들 또 예배 9시부터인데 전에 와서 같이 먼저 기도하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서 저렇게 기도하고, 또 성도분들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자기들을 위해서 30분씩 20분씩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들이 또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저렇게 드립니다.
수요일 날 저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말씀도 읽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 훈련을 계속 시켜서 저희 성도들이 그냥 기분으로 또 감정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으로 말씀에 근거한 기초한 신앙으로 갖게 하려고 이렇게 또 분기마다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좀 더 신앙이 굳건한 신앙, 불교적으로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가서 뭐 불공 들이듯이 뭐 한번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말씀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제일 왼쪽에 있는 왼쪽인가? 저 사진이 남마오 마을이라는 한 50km 떨어진 곳에서 오는 아이들과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7시에 출발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4시에 또 데려다 주고 그래서 저분들도 50km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오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함께 또 생일 축하도 하고 좀 빨리 넘겨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매달 한 번씩 저렇게 축하도 하고 또 함께 시간이 될 때마다 모여서 각자 식사의 교제들도 각 뭐 구역별로 또 친한 사람들끼리 나누고 저희 신방도 저렇게 가서 함께 또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또 주일학 오후에는 모여서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 보이죠? 다들 좋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저희 뭐 또 명절 때 모여서 저렇게 함께 즐겁게 또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웃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렇게 했습니다. 또 한 달에 3달에 한 번씩은 또 야유회도 나가서 함께 음료수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하하호호 거리면서 저렇게 한꺼번에 한 몇십 명 나가니까 커피값이 꽤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나가서 함께 즐겁게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 번은 그냥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지난달에는 교회에서 막 게임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게임을 준비해서 한 3시간 동안 같이 막 놀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랬더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성도가 많지 않고 아직은 가족 같은 교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23년도에 저렇게 이제 교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가서 성도들과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2023년 11월 달에 이제 저렇게 땅을 파서 저 앞쪽 땅 판 곳이 이제 저희 교회 부지 한 480평 정도 되는 그 부지에 이제 땅을 파기 시작을 했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저렇게 조금씩 저 부지에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저렇게까지 뭐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저렇게까지 올라갔고요. 뭐 태국이다 보니까 건축하는 시간들이 한국처럼 빠르지 않고 좀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는데 한 8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업자가 여기까지 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지붕을 딱 세워놓고 저희들은 돈을 줬는데 건축업자는 돈을 받고 또 자기가 하는 또 하부업자한테 돈을 안 주다 보니까 뭐 전기업자를 불러도 안 오고 뭐 해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더 이상 줄 돈도 없지만 돈을 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시간들이 좀 더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그때부터 저와 황은경 선교사와 또 저희 교인들이 이제 준비될 때마다 한 가지씩 소예배실 또 대예배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대예배실인데
저렇게 이제 하나씩 한 달에 하나, 뭐 두세 달에 하나씩 이렇게 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2025년 9월이니까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되어져 가서 지금 저만큼 이제 지붕 방수, 또 주변의 울타리, 교회로 올라가는 계단, 뭐 이런 것들을 빼고는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의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또 허락하심 가운데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또 우리 성광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금해 주셔서 아름답게 저희 교인들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새롭게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다 보니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제 삶이 또 선교사로서 또 우리 성광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 이 선교사가 또 파송한 교회의 성도들한테 근심거리가 아닌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아닌 조금이라도 파송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가 좋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동역을 하고 있구나. 또 제 삶도 하나님께 또 교회의 아름다운 어떤 은혜의 그런 선물로 열매들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되고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